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인식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듣기 싫은,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현대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 건강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교리 과정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또 참된 회개가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이 참 평안합디다, 이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일부는 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을 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인식한 이 복음은 뭘까요? 오늘 11절 함께 보실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새벽에 우리 김명숙 성도님 임종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인식한 복음의 내용은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거기 우리 밑줄을 좀 그어놓을까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이고 생명을 누린 자입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죠. 내 성공,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예배도 무너진지도 모르고 기도 생활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내가 더 예민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정말 생명입니다. 임종 예배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까 새벽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 무엇일까요? 자, 8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12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6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갇힌 자 된 나. 8절의 마지막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참 모든 것들이 핑크빛 그 미래가 찬란하게 열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그가 전했던 이 증인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나를 버린 어떤 대상이 나오고 끝까지 내 곁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오죠.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것을 회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모든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많이 동경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많음과 그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는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그의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어떠한 그 지위의 높음이나 그리고 세상의 재물의 많음과 풍성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무엇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교리 과정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면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인격적 믿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조금씩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다른 삶이 우리 삶의 가운데 보여질 때, 또 내 가운데 보여질 때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에 목매어서 하루 종일 집중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생명의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떤 그 성격이나 나의 결정이 아니라 네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마저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마저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피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할까, 이것에 혈안되어 있는 이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함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임을 알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럼 뒤에 뭔가 그 원인이 나와 있겠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날까지,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권면했던 것이 8절이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라? 너도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표현은 보통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승리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삶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 무엇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것들,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신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뭐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돈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다 때려치고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한 자나 약한 자나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일이 아니라 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공동체와 성도로 날마다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너 이제 앞으로 사역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니까 너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훈련도 더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21장에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죠? 뭐 물어보시나요? 너 돈은 준비됐냐? 너 훈련은 받았냐?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생의 우리의 소원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숨거둘 때 우리가 주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평생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예배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계속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우리가 애드먼트 묵상하지만 그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 예배가 무너질 리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맨날 붙어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물론 인간과의 관계는 붙어 있다가도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인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자신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야기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그가 능히 끝까지 지키실 줄을 알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계속 흐름을 잡고 가는 것은 뭘까요?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10절,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그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신뢰와 사랑을 통해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연약한 자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바울과 디모데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이 복음이 전수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어떠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관계 속으로 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마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뭘까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키실 것임을 믿는 자의 고백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 어제 하루를 살아갔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허탄하게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삶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사역, 온전히 지켜야 하고 전수해야 하는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끝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탄하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